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을 발하라. 우리가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15절, 16절, 두 구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소리내서 15절, 16절,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닌 것에 대해 스스날에 기뻐하리라. 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여러분들의 삶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사모라는 호칭도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뭐 이런 이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신 것들 중에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명령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게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엄청난 잔인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명령 하나 어겨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잠깐 시작했다. 요거는 애교스러운 거니까 그냥 내가 뭐 볼기짝 한 대 때리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단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벌로부터 피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소한 흠조차 여러분들에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살면서 흠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죄와 어둠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이 흠이 없이 살아라. 어떤 명령도 이까짓 거 이런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의 삶의 도덕적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해한 자, 그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해한 자이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구부러지지 않고 마귀의 속성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라. 세상은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구부러져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신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말을 막 하겠죠. 경박스러운 말, 저질스러운 말, 욕을 하거나, 그죠? 남을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아무데나 막 계단에 앉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입으면 또 편하게 앉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위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여러분들의 행동의 규범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왕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살지 않겠죠. 그래서 아들이 되도록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그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죠.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빛은 하나도 안 느끼는데 입으로만 뭘 자꾸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컨페싱 고백으로 자기 입술로는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저 뭐 나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믿지 않는 저희 아버님도 맨날 하셨던 얘기가, 내가 동네에 보니까 장로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맨날 보니까 그 똑같이 나하고 술도 마시고 말이야. 무슨 뭐 장로 선거한다 그러면 성도들 데려다가 술 파티 시켜주고 뭐 이런 나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여러분들이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멋있다 그러겠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서 나를 비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오늘 교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즉각적인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끌어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셔야 돼요? 빛나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이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다른데? 그럼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게 뭐야? 이 말씀을 제시하네?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오늘 당장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맛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결과는 항상 미래의 나중에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취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고, 다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어떠한 전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앞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순종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잘할 수 있다. 더욱 순종할 수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 이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은 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내용의 근거에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일하여 드러내라.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이거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그죠? 저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은 나의 삶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로 난 구원받았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요한계시록도 시키면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딱 보니까 평판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빛을 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앞에 무엇을 해주셨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높여지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여러분들이 형벌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명한 자같이 살으셔가지고 그가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나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희생하게 된 행위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그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런 그분이 해주신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구원의 상태를 드러내도록 하시게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나의 십자가 사역, 나의 겸손함, 나의 희생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는 삶에서 입증해내라. 네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행위와 인격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를 찾아다녀요?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강조만 하는 교회들에 나가서 있으면 편안해요. 왜? 내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사실을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빼먹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와, 언제 데려가는 거야? 맨날 그런 것만 공부하다가 뭐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입증해내. 그 삶으로. 너희 삶으로 너희 구원을 입증해내. 그걸 해야지. 자꾸 너는 무슨 지식만 갖고 있고, 이 믿음은 창세기 몇 장에 몇 절을 말씀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와, 성경 놀라운데? 그리고 내 삶은 아무 상관도 없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막 빠져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기만 해봐. 나 진짜 왕창 가르쳐 줄 텐데 왜 안 물어봐?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막 이런 시기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데 난 안 물어보고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왜 난 안 물어보?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행히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낫지만, 구원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알아서 나중에 눈을 떴더니 지옥에 앉아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해당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그 정통파 교사들이나 지식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독사의 세대들아.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우월감에 성경적 지식에 흡사해서 구원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끔찍한 일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행히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 일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더. 그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목사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도들이 우리 같이 있을 때나,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나 우린 동일하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목사님하고 없을 때,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과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순종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는 일상적으로 똑같이 해도 좋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꾸며댑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성경책도 옆에다 끼고 아우 목사님 오셨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막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막 이렇게 세상 자기가 잘 보여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막 이거 뭔가 잘 보이려고 꾸미는데 목사님이 없거나 그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아 할 정도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너희는 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여기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너희들이 순종해 왔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본다고 생각하거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보지 않는 곳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항상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그분을 인식하고 내 삶이 더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잠언 15장 3절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항상 쳐다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행위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말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항상 순종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 얘기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런 데서 있으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한결같아. 정말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항상 동일한 신앙을 하고 있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내가 나를 입으로 인정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평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셔야 된다. 바울이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고 옆에 있는 선배 성도가 나를 인정해서 저 사람은 항상 같아야 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보여.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면 안 됩니다. 자,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죠.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결착관계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허물어 떠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결과,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상호 관계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깨우침,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과 내가 자의적인 의도의 역할들이 서로 궁합이 맞아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서로 보조해서 그 일을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앙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떤 행위에서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하게 하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무언가 구원을 시작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순간에 모두 주십니다. 모두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볶음밥 해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볶음밥을 뭘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냉장고에 쌀하고 볶음밥에 필요한 야채하고 소스하고 간장 양념 다 있어.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를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저 찬장을 열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맨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내가 어떻게 그 속 필요한 무기들을 꺼내서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로 했던 약속들을 모두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겠다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완벽하게 봉인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도 오차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해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가지고 막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시는 거야. 와,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소망과 약속을 다 지키신데 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이건 다 빼먹고 얘기해. 빼먹고. 앞에 있는 정보만 맨날 가르쳐줘. 그래서 맨날 오늘 성경 공부하고 오면 많이 배운 것 같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일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석 앞에서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죠? 그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시작하면 영원히 하나고 10개 갖고 시작하면 영원히 10개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작을 보상과 함께 넘치는 보상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가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주신 사랑과 그런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후자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거는 지식으로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어. 그죠? 그거 시험 안 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심판석에서 보느냐? 너의 자신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냈느냐? 그분이 주신 의를 통해서, 전가받은 그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느냐? 그죠? 하나님은 100%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점도 흠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의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를 나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여기셔서 옆에 있는 사람은 왕처럼 대접하는 마음의 희생 사랑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다 아는데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젖 먹으셔야 된다고. 젖을 먹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 그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의로 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막 쌓여요. 금으로 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그 의롭게 살아내가는 나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에따 뭐 내가 한번 사랑 베풀어 주지 뭐까지고 에이 뭐 내가 알아서 사과할게. 사과했으면 됐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빛으로 사는 것이죠.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셔야 됩니다. 빛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자,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Now, 이제 영어로 now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분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분과 같은 인격과 여러 가지 속성을 같게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한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아들이 되기에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과 같이 당연히 순결한 사람의 아들로서 나아가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너희는 그와 같은 하늘에 올라가는 시기는 안 됐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으로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 영광된 몸을 입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셔야 된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모른대요. 근데 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모르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로 인해서 아직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 내가 명예가 손상받지 않는 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교회 나갔다 왔다 성경 공부 좀 했다 말았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의 결정체는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느껴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지는 모르겠죠. 뭔가 빛이 나. 그죠? 달라. 세상에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달라. 그죠? 그 다른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왜 다르지? 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면 물론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증해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35절 주변 이후로 구술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죠?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묻어갖고 그냥 몸이 다 흙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런 사람들도 그럼 일어나서 몸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41절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다. 그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선하게 창조된 각각들은 서로 다른 영광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별들인데도 같은 별들인데도 요 별이 틀리고 저 별이 서로 다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풍부한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걸 교리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저와 여기 진호 형제가 갖고 있는 영광의 모습과 내 영광의 모습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기계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내 영광이 틀리고 여기 보여지는 그 새로 입고 우리가 부활한 몸의 영광들을 보니까 각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50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죠? 우리가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히게 될 것이죠.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망이 삼켜져서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다 죽지만 육신의 몸이 흩어지지만 이때 되면 이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나중에 하나도 이 수고한 것들이 헛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죠? 맨날 게임을 하는데 맨날 1단계만 하다가 아이 재미없어. 또 다른 게임 1단계 하다가 아 2단계 너무 재미없어. 다른 게 1단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임도 능숙하게 해낼 수 없어요. 그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임이 있다면 꾸준하게 하셔서 실패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고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뭐예요? 사람들하고 친해질만 하면 나가고 친해질만 나가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여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교회, 하나님은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놨고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도 하나하나가 돌 조각 벽돌처럼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자 하는데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만 내가 과연 그 교회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와가지고 남 흙 까는 거 좀 보다가 아이 힘들겠다. 딴 데 가서 하고.
에이, 옆 사람 삽질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언가 하나 잡았으면 끝까지 하셔서 수고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 그게 헛되지 않은 거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사망이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망이 없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다른 몸을 갖게 되고 싶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교회를 정말 교회를 잘 지역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증해내는 일에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면류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착하고 신실하구나. 너는 정말 내가 세운 작은 교회에 정말 수고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모든 장을 놓는 일에 네가 아주 뼈대가 되는 일을 했구나. 그럼 면류관을 주시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을 딱 받으면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면류관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잠자는 문제, 우리가 죽는 문제,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게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이걸로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삶의 모든 궤적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의 모든 본의 흔적들을 앞서서 밟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 받으시고, 그죠? 죽었다 일어나신 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음을 딛고 부활하게 될 거야. 왜?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나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성도 한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그죠? 우리는 그게 절망이 아니니까. 이 지옥으로 가면 우리가 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날 수 없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눈 깜짝할 사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로켓트가 올라가듯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 깜짝하면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비행 능력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도시와 왕국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를 딱 보면 나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고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전히 죽어요. 그죠? 이사야서 6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는 자가 되리라.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을 보면 이게 나이스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 100살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어린애.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은 제명에 못 죽은 것 같아. 이런 사람 노인네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되면 창세기에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9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이와 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인간의 수명은 창세기 시대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죽게 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100세가 되어도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세라는 건 그냥 우리가 90살 산다 그러면 10살 아직 된 거예요. 10살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이 그냥 어린 나이에 해당할 정도로 이 당시에 수명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죽음이 그들이 삼켜지지 않은 상태로서의 몸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양들의 민족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몸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 누가 봐도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보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눈을 샥 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들처럼 우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런 천사들과 같은 뛰어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게 되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본인이 십자가에 그래서 이 옆구리에 상처나 손에 못자국이나 이런 몸의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의심 많은 도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만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몇 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과 같이
그분과 같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올라갔다 와야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저기 달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수명 안에 다 가기도 어려워. 영원히 사니까 뭐 수명 문제가 안 되지 뭐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받은 육체는 어떻게 돼요?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20장에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상태였냐면 문이 꽉 닫혔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한테 쑥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벽도 막 뚫고 다니는, 그죠? 여러분들 마블 시리즈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마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게 된다. 이게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순간적으로 나서 하나님 뭐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 상태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살짝 벗으니까 엄청난 빛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린 양으로서 그냥 그의 새 예루살렘의 빛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몸의 특징을, 예수님과 동일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특징들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잠깐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얽매여져서 막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고민하고 좌절하고 막 증오와 미움과 막 이런 것들에 휩싸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이 모든 문제가 얼마나 우스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내가 이런 자격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빛으로 빛내서, 그죠? 빛을 발해서 그런 입증을 해내고 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우리가 왕국 시대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녀의 힘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빌립보서 2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렇게 돼 있죠. 빛으로 빛나라.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선, 굿한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굿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 선한 겉대기는 있지만 속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명확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키면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요. 세상의 신이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세상의 신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게 할 때 여기 어둠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육신, 옛 육신이 빛을 거부해요. 여러분 속에다 빛을 비추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들 안에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옛 육신이 보배로운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질그릇 안에 그것이 있다.
있으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선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여러분들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이지 여러분 자체에서 나오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이만한 예를 흙으로 만든 뭐 독, 항아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인데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비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질그릇인 속성을 내려놓으셔야 그 빛이 우리의 몸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돼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와 시비가 붙는 일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갖고 싸우지 말라 그러돼 있잖아요. 그죠? 언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가 그 논쟁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잘못 끼어들면 논쟁하게 되니까 우린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점검하거나 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고 우리는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방법은 논쟁거리를 만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 여러분 식당에 가고 왜 이렇게 물이 차가워요? 왜 이렇게 물이 더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히터가 안 돼요? 이런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죽음의 징보를 받게 되죠.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점, 불평거리, 시비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관심은 논쟁이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죠. 그 대신에 나는 어떤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 일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이 쓸데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설적인 이의 논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시간을 다 놓치게 돼요. 다른 일에 논쟁하느냐고 예수님을 얘기할 기회가 안 생기죠. 16절.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다른 논쟁하지 마세요. 그죠? 뭐 지구가 평평하느니 뭐 동글다느니 뭐 이런 거에 괜히 휩싸이게 되면 쓸데없는 거 갖고 휩싸이게 되면 진리를 지구가 설령 평평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평평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되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전등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보고 성경이 진리구나. 이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내가 1년 전에 교회 안 다닌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입증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순종해. 내가 없는데도 더 순종해. 내가 있을 때보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순종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다 희생하는 삶이에요. 또 어떤 삶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에요. 대접받는 삶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대접 안 해?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해? 이런 거에 휩싸이면 어때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 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나은 사람이야. 그죠? 나하고는 다른 삶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드는 일을 했으면 내 옷을 만드는 일은 더 많이 알겠지만, 저 사람은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잘 보면 유튜브 쪽 정보는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이렇게 누군가를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존중하고 그를 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항상 희생이 따르고 섬기는 일을 항상 우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하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설령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의 나의 기쁨이 된다. 난 죽어도 좋다. 왜 죽어도 좋냐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다 대접 받으려고 그래. 뭘 받으려고 그래. 이 교회는 뭐도 안 해주고, 이 교회는 우리 목사는 뭐도 안 해주고, 그죠? 나하고 눈도 안 맞춰주고, 막 그냥 뭔가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목사님 눈을 안 맞추셨으면 바쁘신가 보다. 내가 더 섬겨야지. 그죠? 저 형제가 오늘 나 눈을 안 마주쳤네? 바쁜 일 있었나 보네. 더 섬겨야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사니까 내가 진짜 많은 것을 희생하도,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말 기쁘겠다.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일들이 된 일에 대해서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고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설령, 이렇게 막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안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의 슬픔을 가져오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앉아갖고 하늘로부터 계시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의 수고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엄청 슬픔이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끌어오고, 가기 싫다고 그럴 때 끌어오고, 그때 내가 왜 가기 싫다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내 판단을 가지고 안 나갈 거야. 싫어. 목사나 잘하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일을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나 다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모든 희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야.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그죠? 믿음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내가 지금 동네 이장 모임에 가면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람, 교회 다녀봐야 별 차이도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상이, 그들의 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막 점점 늘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야. 그들의 삶은 입증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요. 그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확신들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교를 해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진짜다.
그들의 삶엔 빛이 나고 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죽어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다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죠? 이런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셔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에 수고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가 아니에요. 누가 달라져요? 믿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 똑같아. 그죠? 근데 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화평 가운데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입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